정평순 권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며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으리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을 않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로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는 영접하기를 내게 할 듯하라.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갇힘으로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써놓으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를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이스다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초등부 윤주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녀를 위한 영상 특별 새벽 기도의 2일차 함께 하시는 모든 동명의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과 같은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이런 책들은 여전히 많이 읽히고 있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보이는 많은 유튜버 또 위인들, 연예인들의 삶을 모델로 삼아서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목표를 들고 그대로 실천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공하는 형통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불찰주야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또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자녀들의 이름에 형통할 형이나 이룰 성자를 넣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형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형통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success, 성공이라고 번역하는데 흔히 우리가 아는 대로 목적한 바를 이루는 성공,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은 2절, 3절, 23절에 형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기록된 형통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몇 살이에요? 17살에. 그리고 이 오늘 요셉은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습니다. 그때 창세기 39장 2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노예인 요셉을 향하여 형통했다, 성공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읽은 39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어떤 때이냐면 노예로 성실하게 10여 년을 보낸 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공했다, 형통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형통했다,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노예에서 풀려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니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니라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있는데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생각할 때 이것은 성공인가요? 형통인가요? 하나, 둘, 셋. 네. 정말 이것을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왜 성경은 형통했다고 말할까요? 이 형통의 이유가, 근거가 무엇인지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성공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성공입니다. 형통함의 기준은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위치와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은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요셉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지 않지만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다. 저 친구와 같은 반이 되기 싫은데 같은 반에 배정되기도 하고, 이 학교는 내가 가기 싫었는데 그 학교 입학하게 되기도 하고, 저 선생님 수업 듣기 싫은데 그 수업을 듣게 되기도 하고, 취업도 결혼도 사업도 직장도 장사도, 부모님과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들과 고난들을 만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마음 먹고 결단하고 계획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했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한계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과 그 부족함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최악이라고,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정말 바닥이구나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그러한 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 사랑받는 아들이든, 보디발의 집의 노예일 때든, 감옥에서의 죄수일 때든, 왕궁에서의 총리일 때든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인생의 기적의 시작이며 기적 자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녀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동명의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이고 바람이고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은, 그분을 우리 인생의 구원하시는 주님,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듣는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청년 세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정한 성공인데, 이 형통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삶으로 보여줍니다. 첫째로는 복이 되는 삶을 통하여 나타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형통의 모습이 무엇인지 요셉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변 사람들도 보고 알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일 가운데 형통케 하심을 또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살림을 쉽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 가운데 노예 같지 않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맞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보디발이 얼마나 이 요셉을 신뢰했는지 자기의 모든 가정 살림을 다 맡깁니다. 그런데 그 맡긴 결과가 무엇이냐? 5절에 요셉이 맡으면서부터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보디발의 집 모든 소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냐에 따라서 공동체, 누가 하냐에 따라서 회사가, 누군가에 의해서 학교가, 어떤 일의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사람이 가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형통의 사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보디발의 집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반복됩니다. 죄수인데 죄수 같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감옥의 간수장, 그 관리 책임자도 이 요셉을 바라보니까 정말 달랐습니다. 특별합니다. 그의 신인 여호와가 아무래도 저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간수장 또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거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증조부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 이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미치는 복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형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올라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서 노예처럼 살지 않고 죄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온 집에
감옥에, 바로의 왕궁에, 이후에 그의 가족과 흉년 가운데 힘들어하는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인 또 우리의 교회는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 이러한 복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를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다르구나, 뭐가 저렇게 특별할까,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이 하니까 되는구나,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다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복된 삶,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비추는 빛으로서 사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각자 주어진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냅시다. 신뢰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데,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요셉은 6절에 보니까 20대의 나이였는데 너무나 용모가 빼어나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업무 능력도 뛰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반해야 되지 않을 사람이 반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부인인 주인 아주머니입니다. 이 아주머니의 심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요셉을 바라보니까 욕심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주인의 고난은 절대적이었고, 노예는 동물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동물처럼 마음대로 주인이 목숨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요셉을 불러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 사랑해, 이리 와, 동침하자, 괜찮아. 이전에 한번 수련회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데 애들이 싸우면서 엄청나게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저녁에 정말 어제 저녁에 울며 불며 기도한 그 친구들이 많나? 그래서 제가 너네들 그렇게 욕하니까 좋냐? 그랬더니 그 애 가운데 아니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 다 그래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하는 거예요. 네, 다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당시들의 노예들의 성생활은 정말 문란했다라고 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요셉은 혈기왕성한 젊은이고 노예입니다. 주인의 그 부인의 청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떤 앞으로의 큰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면 우리가 약해집니다. 사장님, 권위자 앞에서, 유익 앞에서, 아니 한 번이면 되는데 우리가 다 모두 그렇게 하는 문화 가운데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여러분, 오늘 요셉 또한 만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 요셉은 그 유혹 앞에 요셉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No! No! No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했다고요? No. 예. 여러분, 종은 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나를 신뢰한 보디발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9절에 고백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노예들은 눈앞에 주인의 권력을 받지만 요셉은 그 주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요셉이 이처럼 분명하게 거절했지만 보디발 부인의 유혹은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계속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한 번 실패로 죄의 유혹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호하게 해도 끈질기게 우리의 삶의 주변을 떠나지 않고 유혹합니다. 사단은 방학도, 휴가도, 휴일도, 코로나에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넘어뜨리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복되면 약해지고 무뎌지고 길들여집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과 함께 있는 자리마저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자리, 죄의 자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과감하게 떠나버려야 합니다. 혹시나 하면 넘어집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도록, 감옥에 내려가도록 그 죄와 싸워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 하루 20시간 1년 365일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이 세대 가운데서 죄와 싸워 어떻게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지킨 결과가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이나 누명 쓰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힙니다. 정치범 수용소, 이곳은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곳입니다. 정말 더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도 이럴 수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당할 때도 있고 바닥을 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피하고 죄와 싸워서 이런 억울한 노명을 썼습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또다시 죄의 유혹을 피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죄와 싸우셨고 십자가야 죽음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선으로 일하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23년의 이 고통의 요셉의 이 시간들, 하나님이 그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그를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요셉이 41장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꾸고 그 해석을 위하여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꿈을 해석하라고. 그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은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붙들고 산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붙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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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1년 시작했지만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또 올 한 해도 또 실패하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 세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정한 형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진정한 형통, 성공의 복을 우리 동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직장과 사업과 취업과 학업과 일상에 허락하시되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거룩한 삶, 복된 통로의 삶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는 진정한 성공자, 형통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년부는 교감으로 백형열 장로님, 지도 목사님으로 김효신 목사님, 교육전도사로 고성한 전도사회 교사 30명과 학생 최적 89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년부 예배는 2부 유년부 예배 시간에 집에서 개인이 유년부 부서에 업로드되어 있는 밴드의 예배 영상 시청과 줌을 활용한 실시간 예배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년부 기도 제목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르며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소서. 아이들의 각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지도하며 양육하게 하소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초등부는 교감 전정현 장로님, 지도 김경목 목사, 32명의 선생님과 82명의 학생으로 주일 오전 9시 30분 교육문화관 6층에서 예배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온라인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복습 성경 퀴즈를 함께 풀고 예배 인증샷과 정답을 보내 소통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2021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위로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초등부가 되게 하소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신 예수님처럼 지적, 신체적, 영적, 사회정서적 영역에서 전인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초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학부모님들과 교감 장로님, 교사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 주셔서 서로 잘 소통하고 동역하여 맡겨진 자녀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